이 시간 우리 함께 읽었던 보았던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나라, 그래서 세계의 축소판이라고 말하는 나라 미국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세계 곳곳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민족성, 다양한 문화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다른 민족 사람들이 한국 사람 하면 어떤 생각을 먼저 떠올릴까요? 한국 사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한국말을 배우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과 같이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 빨리빨리.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성격이 굉장히 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맡겨놓으면 빨리빨리 척척 잘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늦으면 그걸 참지를 못합니다. 왜 이래 늦어? 한국 사람들은 커피 자동 판매기에서 커피를 빼서 마실 때 다른 나라 사람들과 확 표가 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동전을 넣고 커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이 깜빡깜빡 커피가 다 나왔다고 신호를 보내오면 그때 커피 컵을 빼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동전을 넣고 일단 커피 자판기에 손을 먼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커피가 나오기도 전에 종이컵이 내려오면 그 종이컵을 잡고 커피가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기다리고 있다가 다 나왔다고 그냥 느낌으로 딱 감이 오면 그냥 손을 확 빼내버립니다. 그러다가 아직 다 나오지 않은 그 뜨거운 물에 손이 데이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택시를 잡을 때 인도에 서서 택시를 부르면 택시가 자기 앞에 딱 와서 설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택시를 부를 때 택시가 가까이 오면 택시가 멈춰 서기도 전에 차도에 확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택시가 가면 같이 뛰어가면서 동시에 문을 잽싸게 열면서 외칩니다. 서울역!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은 식당에 가면 종업원이 메뉴판을 갖다 줄 때 메뉴판을 딱 처음부터 하나하나 훑어보고 오늘 뭘 먹을까, 뭐가 맛있나 하나하나 생각을 해서 주문을 차근차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종업원이 메뉴판을 갖다 주면 메뉴판 열어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주문합니다. 여기 아무거나 제일 빨리 되는 거 주세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영화관에 가면 영화를 같이 친구들이랑 보다가 영화가 다 끝나면 마지막까지 자리에 앉아서 영화 음악,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 영화 음악을 들으면서 영화에서 봤던 인상 깊은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여운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끝나면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말합니다. 빨리 안 나갈 거야.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 여러분, 기다리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주일 둘째 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절기 강림주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대망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복음의 기쁨,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읽은 이 빌립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 옥중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년에 죄인의 몸으로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혀 그렇게 지내니까 감옥 밖에 있던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편지글로 기록해서 내보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했던 빌립보 지역의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감옥 속에서 고생하는 것을 듣고는 마음에 불편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써보낸 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자신은 육신적으로는 감옥에 갇혀서 옥고를 치르면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마음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내 속에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해야 된다는 말씀을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를 처음 시작하는 함께 읽은 이 1장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들을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 그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다른 교회 지역 교회 성도들과 다르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얼굴에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었을까요? 계속 이어서 5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혀서 자기를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마음의 기쁨이 넘쳐났던 이유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받았던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유럽에서 처음 개척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아버지였던 사도 바울,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음 아파하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필요한 물질로, 그리고 필요한 중보기도로 늘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물심양면 도왔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가까운 인간적인 친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음 전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을 함께 물심양면 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소식, 구원의 소식,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천국을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가장 기분 좋은 얘기가,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오늘로서 사면이다, 오늘로서 이 감옥을 나갈 수 있다, 사면되었다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당장 내일 사형을 당할 사형수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사형이 면해졌다, 감면되었다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내일이면 형장의 이슬로 이 땅을 떠나야 되는, 죽을 것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속에 있던 사형수가 이제 안 죽어도 된다, 괜찮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이 복음이 바로 이런 소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그 은혜,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동안 범했던 모든 죄악들, 그 죄악들이 다 용서함을 받고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소식. 여러분,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믿으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깨닫게 되면 그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 기쁘고 즐겁고 어쩔 줄 모르는 감정이 그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우리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의 기쁨, 바로 구원의 기쁨, 복음으로 인한 기쁨. 이 기쁨 때문에, 이 기쁨으로 주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임금으로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그려져 있는 그 별,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추앙하는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왕국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믿음 생활했던 다윗도 그런데 평생에 실수를 했습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온갖 잘못한 일들을 계획합니다. 그런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잘못을 책망하십니다. 선지자의 책망의 소리를 듣고 다윗은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바로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가장 먼저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사모했던 것이, 염원했던 것이,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받은 그 감격을 내 속에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속에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복음 때문에 얻는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을 잃어버리셨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그냥 교회에 처음 나올 때 말고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그때에 내 마음에 가졌던 그 감정, 여러분, 오늘 그 구원의 감격, 그 즐거움을, 그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다시 기다리고자 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이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 확신과 기쁨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 지역에 들어가서 처음 세웠던
개척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자기의 동력자인 실라를 데리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이곳저곳 아시아로 가는 길들을 모색하고 찾아보고 계획을 세워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길이 자꾸만 노력해도 막혔습니다. 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실까 고민하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마게도냐 지역,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이 환상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부릅니다. 와서 좀 우리를 도와주시오. 기도하면서 그런 환상을 본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 길로 사도 바울은 유럽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그리고 유럽의 첫 성 빌립보 성에 당도합니다.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확인하고 당도했던 성 빌립보 성,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곳저곳으로 다니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주고 사람들에게 돈을 버는 그 귀신 들린 노예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는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재판도 없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실라, 그들은 감옥 속에서 매 맞고 욱신거리는 육신, 하지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의 소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일로 결국 그 감옥 속에 있던 간수장과 그 가족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세웠던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지난 세월 빌립보 교회에서 경험했던 그 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내가 계획해서 내가 개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셔서 개척하고 시작하신 교회, 그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결단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워졌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닫혀진 굳은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느 순간인가 마음에 깊이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스스로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마지막 그날 천국의 문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그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이 강립주일 둘째 주에 어떤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까? 열매 맺는 기쁨, 그 결실의 기쁨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9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지혜로 풍성히 채워지도록,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국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밤낮주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궁극적으로 기도했던 의의 열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맺기를 원했던 의의 열매 무엇입니까? 의로운 열매, 거룩하고 경건한 삶.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의 열매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맺히기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맺힐 것이라 기대하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에 마음에 큰 기쁨과 보람을 얻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공부한 대로 시험에 좋은 성적을 거둘 때에 공부한 보람을 느낍니다. 밤잠도 자지 못하고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좋은 성적이 나오면 그 피곤함이 다 가셔버립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자기가 사업한 그 일에 좋은 열매가 맺힐 때에 일할 맛이 납니다. 애지중지 키운 자녀들, 그 자녀들이 장성해서 직장을 갖고 가정을 꾸리고 또 그 자녀들이 다시 그 자식을 낳을 때에 우리 부모님들은 뿌듯함을 느낍니다. 고생한 보람과 기쁨, 열매를 맺을 때에, 결실할 때에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열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열매가 맺힐 때에 하나님은 의의 열매를 맺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평안, 위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충만할 때에 그 기쁨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떳떳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라실 때에 학교를 다니면서 성적표 받는 날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학교에서 성적표를 내주는 날, 성적표를 받아보고 성적이 좋으면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부모님에게 보여줘서 칭찬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적표를 받았는데 성적표가 엉망이면 집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은 그냥 어찌하든지 조금 더 친구들과 학교에서 시간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늦게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그냥 엄마 아빠한테 인사만 하고 그냥 자고 싶습니다. 여러분, 뭔가 보여줄 것이 있으면 만나고 싶습니다. 기다려집니다. 열매가 있으면 우리 주님을 더 간절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 보여드릴 삶의 열매.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서로 하라는 말씀을 따라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하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삶의 열매가 맺혀지면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날마다 그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나무는 맺히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의의 열매를 가정 맺어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은 다시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잃어버렸던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느꼈던 그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 기쁨으로 우리 주님의 강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며 나갈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이 강림주일의 시간에 잃어버렸던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끝까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주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 이제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참으로 우리 속에 있는 그 구원의 감격, 기쁨,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감격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로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앞에 허락하시는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말씀의 순종함으로 의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